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기뻐해 주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그 다음에 헤롯 왕이 한 것은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성탄절하면 기쁜 일만 생각하지요. 천사와 저들밖에 목자들과 찬송과 동방박사와 선물과 좋은 일, 즐거운 일만을 생각하지만 성탄절에는 악하고 어두운 일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선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대적하고 반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있고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저도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풍랑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은 그저 어린아이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즐거운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는 그때에도 어둠의 권세가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예 그 지역의 사내 아이들은 다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는 이처럼 악이 존재하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선하고 의롭고 착해야 되지만 동시에 악의 권세 앞에서 담대하고 강건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선한 의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만 가지고 악의 그 모략과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지시하셨냐면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한 번 속으면 됐지 2번 속을 수 없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을 애굽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악을 적극적으로 대적할 때도 있고 소극적으로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입장에는 적극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임금이고 동방박사들은 이 나라의 손님이고 그리고 예배하러 왔는데 이제 와서 예배하는 일을 저버리고 헤롯과 다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덜 중요한 일에 신경을 써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운다든가, 자식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상의하러 갔다가 다른 일 때문에 속이 상한다든가, 그것은 다 정말로 중요한 목적을 보지 못하고 덜 중요한 일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다고 선한 사람이 위축돼서는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도 믿는 사람은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함께 기뻐해 주지 않더라도 동방 박사들은 여전히 기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이것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똑같은 단어를 되풀이해서 강조하는데, 헤롯이 기뻐하지 않고 경직되고 당황해하고 이상하게 반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12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아가지 말라. 사람에게 한 번 속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알면 다시 상종하는 것은 그것은 실수입니다.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 거짓된 다른 것을 알면서 상종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13절에 애굽으로 피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피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피합니까? 자존심 상하게 왜 피하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온유함과 지혜입니다. 피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 앞에서 지혜입니다. 그래서 피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피할 때는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주님을 경배할 사람은 여전히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안 믿으십니까? 부모님,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고 신앙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악의 존재가 선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이 선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할지라도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믿음을 조롱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의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믿음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손상되고 빼앗깁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끊임없이 그것을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손상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모르세요?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